시편 44편입니다. 오늘 이 시는 이해할 수 없는 국가적 고난 속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먼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미천한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땅에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칼로, 내 팔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내 힘, 내 지혜, 내 꾀 아니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시인은 4절에서 8절에 경험의 건강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늘의 승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무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에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대적을 누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 나에게 달린 것 아닙니다. 내 활이나 내 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를 의지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처럼 오직 주께서 원수를 무찌르고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시죠. 그러므로 승리의 근거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압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함께 우리와 나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승리 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주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위기를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당한 고난의 실상을 볼 수 있는데요. 주께서 이 단어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배하도록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휘사입니다. 과거의 승리는 다 무너지고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패배를 안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해 불가능한 절망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9절 말씀에 군대에 하나님이 나가시지 아니하셔서 패배합니다. 대적들에게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탈취를 당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흩어지고 12절 말씀에 그들은 헐값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13절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14절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15절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16절 비방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이 우리가 패배를 당합니다. 형통하다가 우리는 때로 패배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다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와 형통, 축복을 기대했다가 뜻밖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와 능력을 당해 근심에 빠진 경우는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추스려야 될까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도 형통 대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때론 상상을 뛰어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끝까지 주님과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닫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지만 고난도 욥처럼 받겠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17절, 18절 모든 일이 자신에게 임하였어도 그들은 주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그의 인생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 겁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담한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덮친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백을 재차 주장합니다. 언약에 충실히 살았는데 패배를 당하니 지금 너무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서서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읍시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무런 이유 없는 심한 고난 속에 빠져있는 이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셔서 자신을 위기 때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세를 갖습니다. 위기 때 뭘 합니까?
온 영혼을 다해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납작 엎드려 봅시다. 위기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 시인처럼 우리가 납작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애매의 고난을 욥처럼 주님처럼 받아도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오늘 종일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까요?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루 종일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승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